오늘은 나를 따르라 6번째 시간입니다.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우리에게 의심의 사람, 의심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대면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다우팅 토마스라고 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심 도마를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의심을 했어야만 했을까? 그냥 믿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우리가 도마를 향해 내비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의심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의심한 사람은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도마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 29절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전체 말씀을 보면 이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첫 부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고 무덤 안이 비어 있었습습니다. 그때 가능성은 두 가지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스스로 이 무덤 문을 치우시고 나오셨을 가능성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다른 누군가가 이 무덤 문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생각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의 생각은 전자였습니까? 후자였습니까? 후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외부에서부터 이 무덤 문을 치우고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능성은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이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누구죠? 바로 요한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들도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무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죠.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또 다른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리라고는,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리라고는 전혀 마리아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겨우겨우 16절에 가서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마리아도 의심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마 못지않은 의심의 사람이죠.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 소식을 마리아로부터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 부활을 믿었다면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는다든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부활 소식을 동네방네에 선포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것인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날 저녁입니다.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전한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24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은 도마의 그 행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마만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기록들로 요한이 채웠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은 이 후반부에 있는 도마의 이야기를 매우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은 도마의 이 의심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도마의 믿음도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에 유명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에 버금가는 도마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의심의 사람이었던 도마의 고백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또 누구든지 의심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어떻게 의심의 사람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는지 오늘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려면 질문해야 합니다.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동시에 질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들면 의심에서 그치지 않고 알고 싶은 마음이 들고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어느 자리에 가나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하면 질문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맨날 질문하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까? 소극적인 사람이 질문합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질문합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질문을 하죠. 그래서 도마는 질문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도마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처음에는 바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게 아니라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아끼시니 곧장 유대로 가시겠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11장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런데 당시 이 유대 땅은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부정함이 점점 더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바로 앞장의 10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공경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잠들었으니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마음속에 조금 더 여유를 뒀으면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잠들었다고 말한 것은 진짜로 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전혀 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리송한 말씀들만 계속하십니다. 나사로가 걸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는 또 잠들었다. 내가 이렇게 지체한 것은, 이틀을 더 유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난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아리송한 말씀들만 계속해서 하시니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계속
핀트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때 불쑥 튀어나와서 한마디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을 이렇게 툭 내뱉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아멘. 도마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나사로의 집이 유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유대로 가면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또 큰 공경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자도 아니고 이틀을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계속 이상한 말만 하시면서 이제 가자고 하시니 이 도마가 답답했던 나머지 예수님께 이렇게 툭 내뱉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주님 따라서 나도 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찬물을 끼얹듯 지금 던진 말이 바로 이 도마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할 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적극성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이 적극성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에 또 등장합니다. 14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을 다 데리고 그곳으로 갈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모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에 도마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에 대해서는 단 1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황당한 것입니다. 물음표가 떠오른 것은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마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했죠? 적극적인 스타일이고 또 할 말은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질문을 해야 하는 그런 성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입을 열어서 하는 질문이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성경 말씀이라서 이렇게 젠틀하게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을 좀 하시고 그 길을 안다 모른다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아주 날카롭게 또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끊기도 하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하며 날이선 말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이 도마의 퉁명스럽고 날카로운 질문에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 구절이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젠가는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가 이 날카롭고 퉁명스러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퉁명스러움으로 받지 않으시고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또 믿음의 그 길을 대답해 주신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이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적극적이고 궁금한 건 질문을 해야만 했던 도마의 신앙의 색깔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질문할 때에 진리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가능성은 우리를 믿음에 다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신앙 성향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난 것입니다. 도마가 부세 중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제자들이 도마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과 의심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은 믿음에 이르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면, 의심은 그 의심과 의심 끝에 진리를 만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했다면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적극적인 사람 도마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여드레 후에 그 다음 부활절 주일에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을 왜 이렇게 고달프게 만들어 가실까? 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상황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까라는 질문과 의심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질문했던 것처럼,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시작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으로 의심하며 시작했다가도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주님, 의심하는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저를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드레 후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19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19절과 거의 동일한데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도마가 함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도마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유일한 차이죠.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다시 그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드레 전에 도마가 함께 있었다면 이렇게 한참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회의에 빠질 필요가 없었는데, 그 도마가 지금 함께 있으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함께 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질문하고 의심을 나누며 그 의심이 결국 믿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와 공적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체득했는데,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도 깨달았다면, 동시에 한편으로는 공적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느끼고 함께 누리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의심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몰려올 때에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는 왜 여드레 전에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낙심하고 깊은 회의에 빠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회의가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와서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 만나기 싫어집니다. 공동체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공적 예배와 모임의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공동체가 모이는 교제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나의 의심과 회의와 그 모든 낙심의 문제를 함께 나눌 그때에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힘을 경험한 도마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 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함께 바라본 제자들이 이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곳에 모이는데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명단에 도마의 이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함께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회의와 낙심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 내 옆에 믿음의 동지, 내 옆에 신앙의 동반자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질문들이 답이 내려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회의와 낙심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 옆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뵙겠습니다.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꼭 뵙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마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으로 생긴 그 흉터에 손가락을 정말로 넣어 보았을까요? 저는 넣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만약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내밀어서 흉터를 만져보았다면 예수님은 너는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 만지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겠죠? 정말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던 도마가,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던 도마가 예수님을 대면한 그 자리에서 주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즉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따뜻함,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드레 전에 동료 제자들에게 자신이 내뱉었던, 아주 냉소적으로 쏟아냈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이 말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도마야, 만져봐도 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 함부로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나 다 들었어. 3분 줄 테니까 그대로 나한테 한번 말해봐.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야, 실망이다. 너 어디 갔었냐? 너 나 없을 때 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격적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가 원한다면 만져봐도 좋다. 만져봐라. 만져보고 네가 믿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만져도 좋다라고 도마가 자신의 흉터를 만져서라도 의심을 버리고 믿는 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셨고, 그 마음을 도마가 느끼고 깨닫게 된 순간 만져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을 압도해오는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던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이셨는데,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내 인생의 모든 의심과 회의를 단번에 믿음으로 바꾸시는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28절에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결심했어, 나는 주님을 믿어보기로 오늘부터 마음 먹었어, 이런 유형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만 하고 피부로 손끝으로 느껴야만 하고 지식적으로 이해되고 알아야만 하는 것이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자비와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 청년 시절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믿음이 더 자랄 줄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매일같이 예수님을 대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서 내 옆자리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굿모닝 인사하신다면 얼마나 좀 섬뜩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탁에 가서 앉았는데 식탁 한가운데에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섬뜩하죠?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천상의 엄청난 환상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천사와 구름들이 눈만 감기만 하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도 고역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 응답하시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지 못해도 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족족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삶과 인생을 채우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도마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그 크신 은혜 앞에서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인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의심한 사람 도마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된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바깥의 역사적인 문서들을 보면 도마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동쪽을 향했고 동쪽 아주 먼 곳 인도 땅까지 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인도의 첸나이라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도마의 무덤과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도마의 헌신으로 힌두교의 나라 인도의 복음화율은 무려 5%에 달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믿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이 한 사람의 의심이 가진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마의 위대한 믿음,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 도마의 위대한 삶은 바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의심하고 더 의심하시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의 틀 안에서 끝까지 의심하고 의심하여서 결국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에 우리의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에서 시작하여 위대한 믿음에 이르렀던 도마와 같이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행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